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원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응답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나훔이에요. 나훔. 그러면은 이 나훔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요나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제약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요나를 보내서 선포케 하시죠. 그런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그 성에 구원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이제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왜 구원으로 바꾸셨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닫히면 구원은 더 이상 없어요. 닫히면 구원의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을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그래서 12시가 멸망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쩌면은 12시 1분 전, 2분 전 그런 시간을 가리키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도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구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 가서 예치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서 가서 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가서 예치자. 일어나 가서 예치자. 아멘입니까? 자, 우리 교회에도 전도하는 분들 전도팀이 있고 그러는데 그만 쉬고 일어나 가서 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자꾸 못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 못합니까? 힘들어서 못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살림해야 되니까 못하고 직장에 가야 되니까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못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침되어버려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진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마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침 환경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 하면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까지 해오던 것 가운데서 못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기도를 못한다 하니까 옛날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진짜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진짜로. 금요일 찬양 기도를 못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진짜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고 어째서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못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못한다 하니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마침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을 이기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마침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 삼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못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변하면 책망받고 책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뒤따라옵니다.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하는가? 이 나홈의 활동은 니느웨 구원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구원받은 니느웨가 100년이 지나서는 이제 심판을 당하게끔 됐다는 겁니다. 왜 100년 뒤에 심판을 당하는가? 믿음의 변함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금은 변함이 없어요. 가짜 금은 녹이 쓸고 그렇지만 순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잠깐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불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항상 동일한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했고 적당히 죄를 범했고 그들이 특별히 실수한 것은 후손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수르 니느웨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주신 일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구원을 받지만은 니느웨는 100년 뒤에 구원이 없어진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도를 걷자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바른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또 마침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가는 길을 꾸준하게 그냥 가요.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가다가 옆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것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적은 것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떻게 이런 조그만 것 때문에 흔들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기도원 가서 들은 간증 하나를 소개를 하겠어요. 어떤 청년이 대학생 때 대기업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큰 기업체들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자기 회사로 미리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장학생이 될 정도로 공부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두루두루 잘 갖추어진 학생인데 이제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기업의 장학금까지 받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은 남들은 취직 전쟁에 시달려야 되지만 바로 취직이 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가끔 그 기업체에서 임원들이 이제 나와서 추천했던 교수들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술잔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하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에게도 술잔에 술이 따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하여를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참 당돌하죠. 그때 옆에 있던 사장이 계속해서 한 번쯤 마셔도 괜찮지 않느냐 하면서 권했지만 끝까지 그냥 받지를 않았어요.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융통성이 없다 사교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느냐 하면서 혼을 내는데 그때 교수가 밖으로 이 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 내가 너를 추천했는데 네가 사장 앞에서 끝까지 술 한잔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끝까지 거절할 때 그 회사가 너를 채용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취직하기 얼마나 힘드냐.
취직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만 그냥 눈 꼭 감고 마시고 다음부터 마시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청년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장의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한 30년 교회를 다닌 부인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 미팅을 가졌는데 정말 융통성이 없는 한 명을 만났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인은 매일매일 하루 전 시간을 매일 교회 나가서 시간을 바치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강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짐작이 되죠. 그런데 이 부인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해요. 정말 그 청년은 믿어도 별스럽게 믿는다면서 술 한잔 마시고 취직하는 게 좋지. 취직도 포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마시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리 일하기가 취직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취직이 얼마나 힘든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보니까 1차에서 5차까지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1차에서 시험 치르고 한 주, 두 주를 기다리죠. 합격이 됐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합격됐다고 통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치르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치르고 또 기다렸다가 통보 오면 또 3차 치르고 또 4차 치르고 5차 치르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차까지 합격해도 또 3달 수습기간에 잘해야 정식 직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직장 취직하는 게 정말 부모도 청년 본인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청년도 자기가 거기서 술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면은 취직 못한다는 것, 대기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하고 싶지만은 본인의 신앙의 양심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질 줄 알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원서를 내는데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취직이 안 되니까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근데 학원 강사들의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가 봐요. 가정은 가난하고 호르몬이를 모셔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1년 이상 다니다가 얼마 전에 대기업 두산에 이제 또 채용 원서를 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그 중에 15명을 마지막으로 뽑는데 이 청년이 15명이 포함됐어요. 그리고 15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5명을 뽑는데 거기에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연봉 4,7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정식 이제 대기업의 직원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뭐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융통성이 없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은 얘기들 또 설령 취직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먼저 서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정에 맞추고 세상에 맞추고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정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 타협하니까 니네가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움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걷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나움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면은 요나가 니네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10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나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기간이 바로 나움의 배경이 나움서의 배경이 되고 자, 이 나움은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는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동시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다시 멸망을 시키려 하시는가?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졌는데 이 아수르가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민족을 침범을 하는데 너무너무 학대와 착취가 심한 거예요.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리는데 이 반란자들은 그들을 잡아서 살 가죽을 다 벗겨 죽이고 또 토막을 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약함이 그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구원받은 니느웨가 이렇게 악하게 변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이제 니느웨를 이끌어갈 때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아수르의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살피지만은 기록 목적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악하면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위로, 바로 이런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급작스럽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칭송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하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먼저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배신할 수가 있나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해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돈 때문에 배신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왜? 하나님 아니면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마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 입으로 모든 입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어찌 배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잊으면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입은 은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정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걸을 때 받는 고통이 크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내 삶에 있어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모두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께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실하심,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홈의 구성입니다. 1장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2장은 니느웨 멸망의 참상 예언에 대한 것, 3장은 멸망의 원인과 멸망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절은 오늘 본문 나홈 1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유다가 아수르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화평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널리 퍼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 한 분을 세울 때 25명의 세례 교원이 있어야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세우려면 50명이 있어야 되고 4명을 세우려면 100명의 세례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임직을 받고 나서 임직 받기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임직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임직을 받으면 더 이상 받을 다른 직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열심히 다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세워야 되는가?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면은 25명을 전도한 사람이면은 정말 최고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25명만 전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교회 장로로 세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니네 멸망이 선포될 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허황된 소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니네 성을 보면은 성의 위치가 성 바로 앞에는 여러분 티그리스 강의 성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침범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넓은 강을 어떻게 건너오겠어요? 그 다음에 성벽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지어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앞에는 강이 막고 있고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그런 성, 철저하게 요새하던 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니네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네 성 심판에 대해서 헌파하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구경을 했죠. 니네 성은 강, 뒤에는 산, 그리고 성은 요새, 누구도 함락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했을 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전쟁의 모든 수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도 하시면은 니네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한 성일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축복하실 수 있고 저주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면 빈자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 빈자리가 생기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께 언급 많이 하고 11조 드리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빠져나가면은 재정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걱정이 커져요. 그래서 빈자리를 보고 마음이 타고 또 속이 아프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그런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을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게 아니에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그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설교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빈자리를 보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또 그런 책망도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빈자리 보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도 저 김재일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러이러한 직분자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요동을 치지만은 점점 어떻게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요동을 치면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계속 올라가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있는 미래를 주심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복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한 이유 중에 그들의 악하기도 하고 정말 잘못됐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은 내 자신밖에 구원시키지 못해요. 나밖에 구원시키지 못해요. 부모가 잘 믿기 때문에 자식이 저절로 구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에스겔 14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가 나오죠?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사람. 그 정도 위대한 사람이면은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노아와 함께 함으로써 같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신앙에 찾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신 외에는 자식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공부 중요성이 자꾸 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공부 잘하는 거 별것 아니죠. 정말 뭔가 특별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 많이 한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얘들이 게임 많이 하면 나중에 정말 게임 발명가가 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것만 좋은 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요나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60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그러나 100년 뒤에 전부 다 다시 멸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6년 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세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있지만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100% 아니 200%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공부시키지 말고 주일에 공부하고 친구 만나 놀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운동장 가고 극장 가고 이런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악이 성행하니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악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 후보를 했어요.
여학생이 부고를 했는데 그 학생은 자신이 동성애자라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다. 그러면서 또 어떤 또 공약을 세웠는가. 기숙사나 학교 안에서 전도라는 말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알아먹는데 기숙사나 학교에서 전도하고 이런 것을 법을 만들어서 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자신의 힘으로 그런 법 만들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공략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학생회장이 그런 공약을 내서 서울대학교 안에 기독 교수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모임 동아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또 프랑스에서 100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리 호텔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테러범들이 인질을 잡아놓고 그중 인질 가운데서 코란을 한 절이라도 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다 살려줬어요. 모르면 쏴서 죽이고. 또 얼마 전에 미국 대학에서 총기 사고가 났죠. 이 범인들이 인질을 잡아놓고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면 그 자리에서 쏴서 죽였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말세의 징조고 조금 있으면 종교 대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죽이는 것을 보고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순교당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쯤 안 믿는 척하고 안 믿는다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살아서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닌가. 왜 어떻게 그런 거짓말조차 그런 융통성조차 없는가. 살아서 잘 믿으면 되지. 먼저 죽으면 부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해야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세요. 자, 어때요? 함께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좋아도 그만 안 좋아도 그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별 볼일 없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찢겨 순교를 당했습니까? 안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 자리만 잠시 피하면 살아요. 다니엘이 한 달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진 걸 알면서도 그는 문을 열고 동일하게 기도를 했어요. 문 닫고 기도할 수 있고 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번만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폴리오 감독이 화형당하기 직전에 총독에게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 감독은 나무덤 위에서 한 번만 내가 안 믿는다 얘기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이제까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불에 타서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짐승에 찢겨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몸 가죽이 벗겨져 죽은 사람,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져서 죽은 사람, 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인 대신 순교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해야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